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레위기 5장 2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곤충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질 수도 있고, 혹은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부정한 또 짐승의 어떤 가죽이나 시체를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1절의 죄와 좀 다릅니다. 어제 생각해 본 것은 누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옛날에는 증거가 없을 때 가장 이 수사하는 것도 잘 과학적인 수사법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인의 증언,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또는 뭔가 저주하는 소리 또는 죄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딱 진실을 얘기해줘야 사건이 올바르게 풀리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말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발각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그때 본 사람이고 목격자인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죄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에 접촉한 거예요. 이제 사체에, 죽은 사체에. 근데 이게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이 뭐겠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뭐 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져 있으면, 발이 갈라져 있으면 쪽발이면 정한 짐승. 거기 이제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다음에 또 부정한 곤충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의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죄제라고 말은 돼 있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정결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면서 그 부정한
짐승과 곤충 뭐 이런 것들을 특히 부정한 짐승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수천 년 동안 지켰는데 거기서 이제 풀리죠. 거기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도 이제 정결케 되었다는 건데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도 영적인 교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죽은 짐승의 시체나 곤충들의 시체를 접촉하게 왔다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섞여서 살아갑니다. 어제 잠깐 생각을 이제 2절도 생각해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는 장면, 거리의 간판, 상품 선전에서 보는 것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걸 나중에 부지중에 접촉한 거예요. 근데 접촉했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참 아까 내가 또는 어저께 내가 언제 내가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곤충을 내가 접촉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자를 드리라는 겁니다. 2절 같은 경우에는 정결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하고 곤충의 사체를 얼마나 옛날에는 더 접촉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피 속에는 벌써 이 소돔 고모라의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 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죄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밀한 죄도 속죄제를 드리면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더 알기 어렵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부정한 사람은 또 어떤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접촉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게 산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모가 이렇게 애를 출산하고 또는 뭐 이럴 때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도덕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드리라는 거죠. 아기를 낳고 나서 왜 이렇게 의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오늘날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와 접촉하기 쉬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이제 막 이제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죄에 대한 호기심, 또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막 탐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막 온갖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없이 저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도 예수를 알아야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그 사람이 그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살아가면서 온갖 죄로 가득한 죄로 도배가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죄짓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탐심을 가졌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입으로 혈기를 내거나 또 오늘 내일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4절에 나오는 대로 입으로 맹세를 했는데 함부로 우리가 또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건데 침묵한 건데 4절은 이렇게 말로 이제 막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말이 좀 앞서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잘 하잖아요. 맹세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차 내가 그거를 그 시간 내에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시간 내에 한 것은 상관이 없죠. 근데 시간 내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사람들 앞에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 창피하고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신약 시대 때 유리한 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나중에 이제 속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죄, 그는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갚거나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미안하다고 하거나 그것까지 하는 게 이제 회개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상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회개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들 이건 어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불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그만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넘어가고 하는 이 죄악들이 쌓였을 때에 나 자신과 교회에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질 축복과 부흥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이 죄를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기가 쉽습니다. 온통 이 세상이 죄악이고 온통 거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접하는 것들 속에 얼마나 죄의 요소가 많은지요. 늘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러한 죄에 우리가 혹시 접촉하더라도 이 죄가 우리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고 우리가 성령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또 부지중에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여서 축복과 부흥의 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